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빛이 보여야 산다. 오늘 7번째죠.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빛이 보여야 산다. 왜 이 말씀으로 10번의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드렸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빛이 보여야 사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신분이 어땠냐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러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고 우리는 죄의 형벌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겐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로 거기다가 함축해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마귀에 속한 자, 그리고 죄인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거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빛이 보여야 한다. 빛비침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강조한 게 뭐죠?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 빛이 왔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들은 뭐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다 세상 것을 향해서 사는 거야. 진짜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빛인데 그걸 모르고 그저 세상에 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만 정신없이 그냥 세상 속에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어둠에 속한 자, 어둠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건 오직 빛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빛비침을 받는가? 어떻게 나는 왜 빛을 봐야 돼? 왜 나는 빛을 못 보는가? 어떻게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빛을 비춰주시는가? 확실하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나는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것, 육체의 소욕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게 빛이 비춰져야 되고 내게 필요한 건 오직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도 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얘기는 그 어둠의 그 세상에 빛을 비춰주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어둠에 빛을 비춰주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아멘이죠. 이것도 다시 봐요.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아까 했어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래서 강조했잖아요. 쉬운 말 성경 봐요. 자, 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다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을 것이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어둠 속에 심판받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빛으로 오신, 어둠을 밝히려고 빛으로 오신,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려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 머무르지 않는다. 어둠에서 헤매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어둠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믿음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시험 들어 자빠지면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러나요,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 내게 빛을 비춰주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 속에 머물지 않도록, 어둠 속에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가? 예수님의 빛으로 어떻게 빛을 비춰주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걸 빛을 비치지 않은 사람,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리까. 그랬더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빛비침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자기 혼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았다고 말이죠. 그래, 그 주님은 뭐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래야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이 말이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빛을 비추셨나?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빛을 비춰주셨냐? 자,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일까요? 말씀하시되 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지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뭡니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느냐?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빛을 비춰주셨냐? 바로 이 새 언약으로 빛을 비춰줬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이 새 언약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다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합니까? 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뭐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바로 이것을 빛으로 비춰준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이걸 많이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렇구나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빛 가운데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완전한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나 세력보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1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믿으면 아멘. 이 생명이 뭐라 했어요? 이 생명이 빛이니라 그랬잖아요.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수없이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대표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성만찬식,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셨는지 마지막에 성만찬을 하시고서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나? 바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가 와서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왔다. 내가 위해서 빛을 비추러 왔다. 이 빛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이 새 언약 복음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 빛을 비추러 왔다.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냐?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걸 새 번역성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19에 잔도와 같이 하시고자 말씀하셨으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야.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아멘이죠? 반드시 주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됐다. 우리가 주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 빛으로 나와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고린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죽으심을 왜 죽으셔요?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려고 죽으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 그가 오실 때 왜 죽었다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새 언약의 유일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빛을 비춰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그가 어떻게 죽으냐,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시작. 자, 저녁 먹은 이 잔도가 자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아멘. 너희를 위해서 붓는데 뭐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는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비춰주는 빛이다 이 말이야. 빛이다. 아멘이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붓는다 이 말은 너희에게 비춰주는 나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깨달으시길 바라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구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빛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그 빛을 비춰줘서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베어주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첫 번째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왜 죽으셨느냐? 이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억하라. 왜 죽으셨느냐? 첫 번째 것을 피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몸을 단번에 들였다 죽으셨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으로 살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셨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놀라운 거죠. 이 빛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빛비침을 받지 않으면 그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새 언약 복음,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 이것이 아니면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싫거나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떠나는데 내가 여러분 말리지 않을게. 단 하나, 이 새 언약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가. 나보다 더 이 복음을 사랑해서 새 언약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언약을 전하는 목사가 있으면 교회를 옮겨도 반드시 걸로 갔어요. 그럼 한 말 안 할게. 그런데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똑같이 교회고 똑같이 예수를 말한 데서 똑같이 예수를 말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 줄 알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 복음을 모르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그건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 이거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지.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어.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똑같이 다 유대인들하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두 가지야.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 우리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을 따르는 거야. 제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복음이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살기를 나는 간절하게 원한다. 누가? 유대인들이 나처럼 이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 삶을 믿고 그랬는데 내 동료 유대인들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복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빛비침이 있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한다, 이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이죠, 지난주 참 제가 존경하는 이상관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상관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왜 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복음은 모르는 사람은요, 이해를 못해요. 야, 저 어떻게 저러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 이상한 목사님이 지난 설교를 듣는데 무슨 설교 나오냐면은 그 교회 1등 장로님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 교회 붕해 갔잖아요. 그 장로님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헌금을 막 엄청나게 해요. 막 1년에 막 수억씩 헌금하고, 목사님이 해외를 세미나 다닐 때 모든 돈을 다 대주고 세미나 하면서 교회 쉴 때도 헌금도 엄청나게 하고, 그런 장로님을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 장로님 보고 구원받지 못했다, 저주받았다, 그 장로님을 향해서 말이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 성경에 있잖아,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주일날 설교에 말이죠 대놓고 얘기하면 그 장로님 시험 안 들었을까? 그리고 장로님 보나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 성도들이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 다른 목사님 구원 못 받았대, 이거 그거 저주받았다는데 그럼 다른 성도들이 그 장로님 어떻게 보겠냐고. 나도 목사한테 그 소리 들으니까 뚝뚝하더니까 목사님이 그 아무것도 어떻게 저를 대놓고 설교할 수 있나? 깜짝 놀랐어.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모르면요, 이상한 목사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이상한 목사님은 정말 그 장로님을 사랑해서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장로님이 제발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막 강력하게 충격을 준 거예요. 지금 급해. 응급수술한 거야. 지금 급해. 지금 장로님이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수십 년 동안 내가 있으면서 장로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말이야 망신을 주고. 망신이 아니고 당신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한 목사님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 뭐야? 생명을 다루는 거야.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생명. 그래서 응급처방을 한 거야. 응급처방.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을 모르면, 이 세원양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게 전해지더라고. 양을 정말 사랑하는 목자가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원양 복음, 그러니까 목자의 눈으로 볼 때 내 양이잖아. 가장 중요한 양이자 장로니까. 그런데 내 양이 복음을 몰라, 여약을 몰라. 그러니까 강력하게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체면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아니야. 이 생명을 갖지 못하면 오직 세운약 복음을 통해서만 주님의 이 빛비심을 받아야 생명을 갖게 되는 거야. 이 생명을 갖지 못하면 당신은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그게 조주받은 거야. 무섭게 말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느꼈어요. 그거 아니면 말 못해. 왜? 그 갖고 있는 체면이나 형식 수십 년 동안 지켜보는데 안 변해. 아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 뭐해? 말씀을 들을 때는 졸고 있어. 뭔 소용이 있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극약 처방이야. 응급수술 해야 돼. 이건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당신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어요. 나는 그게 목자의 심정을 내가 알겠더라고. 목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거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마지막에 제발 이 장로님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다. 다른 복음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할 수 없는 어둠에 속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뜻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빛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뜻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원양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아버지 뜻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바로 이 세원양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길 바라요. 정말 이 빛을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가 뭐야? 따라합시다. 빛을 보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새 언약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말 이 빛을 보기 원하는 자는, 정말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하면 준다는 거잖아. 빛을 비춰주려고 오신 거지. 빛을 감추려고 안 보여주려고 빛을 오셨냔 말이에요. 주님이 빛을 오셨다는 얘기는 빛을 비춰주려고 오신 거잖아. 아멘이죠. 그러니까 빛을 보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하면 얻는다. 빛을 본다 이야기야. 빛이 비춰진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야 돼. 직접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아멘. 그래서 뭘 구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자, 중요한 거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잘 들어요. 다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은 영화로운 빛이란 말이요. 해석하면 이해가 돼요? 영화로운 빛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아.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 따라서 가짜야. 어떻게 네가 나로부터 비춰지는 빛을 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화로운 빛, 이 빛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빛을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제게 이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내가 이 빛을 보게 해 주옵소서. 구하라 이 말이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장 5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빛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구하라 이거지.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래서 자 중요합니다.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구할 때 하나님 뭘 주냐면 가장 좋은 걸 주는데 성령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다 여러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잘라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현대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현대의 성경으로.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심이 없이는, 성령님 뭐가 없으면 도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야?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를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를 알려고 구하는데, 구하면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한단 말이야. 로마서 8장 15절에 봐. 로마서 8장 15절에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누굴 통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 아멘. 누굴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걸 믿을 수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무엇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야. 알아두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단 말이야.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아멘이죠. 그래서 구해야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좀 표정을 봐. 이 표정은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짓는 표정이야. 다시 여기 봐. 이 성경이,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표정이 뭐라 그랬지? 그 다음에 나올 게 중요하다. 이거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40절이야. 40절. 그러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알아들어요? 율법은 뭐야?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말씀부터 은혜 받았어, 깨달았어.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께. 근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이 말은 뭐야? 너희는 내게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거야. 이렇게 이 성경이 나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게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주님의 빛을 보도록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지금 알아듣습니까? 지식으로 다 알지.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빛을 받지 못하면, 너희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멘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게 다 뭐야? 다 무슨 얘기야?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는 거야. 찾으라, 예수를 찾으라는 거야. 문을 두드리라, 문이 뭐야? 예수님이 문이야. 아멘. 그 문을 두드리라, 다 뭐야?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거기서 빛이 나와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믿으면 아멘. 나는 우리 정인미고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시기 너무 감사해요.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한 목사님 교회 다녔잖아. 그 여기 이쪽으로 올라와서 말이죠,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는데 이 세운약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여기 안산에 있다니까. 안양에서 찾아온 거잖아.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도 괜찮아. 근데 제발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 가면 안 돼.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들만 있다면 가세요. 안 말할 테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이 복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광주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교회인데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아유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들었었는데 3년을 들어도 우리 교회 왔는데요, 세운약이 뻥 뚫리더냐. 들리더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다. 어떻게 빛을 주님이 비춰주셨는가, 오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이 빛을 보고 이 빛 비침을 받아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제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